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구약성서의 주제가 되는 백성 이스라엘이 겪은 일을 곧 이방인 교회 역시 동일하게 겪게 된다는 엄청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시작과 마지막 또한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이 기준이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대체신학을 신봉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그 결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이제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이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새 언약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역시 같은 잣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려짐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교회나 또는 목사님에게서 배워오신 잘못된 교리는 버려두시고 잠시만 객관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이라고 증언하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을 체결하셨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때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그 약속, 즉 언약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백성을 내가 거룩히 보는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이는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에덴 동산으로 아담의 후손 중 정결한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하시고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언약의 실체이며 모든 것을 회복할 열쇠이신 예수님을 정작 유대인들, 즉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극소수만이 이 율법의 실체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예를 얻었고 유대인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아닌 종교성에 사로잡혀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도륙당했으며 그들의 종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교회는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것을 타락시키고 배도시켜서 하나님 손으로 직접 심판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도시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시키는 방법을 택했고 이제는 교회 또한 배도시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방법으로 종교를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조차 인간적인 방법을 가미해서 종교로 탈바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즉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즉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악하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젠틀하고 부드러우며 성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즉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방인들은 극도로 사악하게 보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 역시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교회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교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철저하게 핍박했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방인 교회 역시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 정도로 오해하고 있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신으로 오해해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나가주면 자신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이생의 길흉화복만 신경 써주는 신, 그리고 자신이 귀찮을 땐 주머니 속에 쏙 넣어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신경 안 쓰시는 아주 관대한 신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으며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산산이 부서질 정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교회 역시 배도의 이유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 역시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겸하여 이방신을 섬깁니다. 말로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이 배도에 섞인 단체나 교회 또는 교단에서 나와서 정결하게 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전염병이 창궐해서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드리는 게 불가능해진 이 지경에도 실제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우상 숭배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고 이 와중에도 예배 이러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영상의 이사야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번제와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제사가 아닌 예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너희들의 무수한 예배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너희들의 헌금과 집회에 질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헛된 예배를 다시는 드리지 말라. 이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고 예배와 더불어 우상 숭배란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바라보면서 분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 이방인 교회의 악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엔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고 이 이방인 교회 역시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다가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이방인 교회는 여전히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 예배는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받게 됩니다. 사탄이 뒤에서 낄낄거리면서 웃는 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야, 저것들 봐! 누구한테 예배 드린지도 모르면서 죽어도 예배는 드린대. 멍청한 것들. 우상숭배의 죄로 촉발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아십니까? 이제 이 나라는 공산주의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는 다 파괴될 것이고 오로지 정부의 말에 순종하는 가짜 교회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예배드리기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다 지하로 숨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숨죽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시기로, 즉 환난의 시기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서도 사실상 그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받는 중에도 제사는 열심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사실상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명목상의 예배는 열심히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보다는 예배 받으시는 분께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하는 것은 예배 받는 분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만, 즉 자신만 내세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받으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제사 율법의 그 복잡한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내 마음만 순결하게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제사의 율례를 위반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성막에 들어서자마자 시체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대에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요. 예배를 드리는 게 지극히 따분한 종교적 관례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도 또한 그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적 지도자도 이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에는 관심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그곳에 이제는 배도를 통해서 예배를 받는 대상마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은 예배 그 자체에만 몰두합니다. 어찌 보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행위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 좀 드리고 나야 일요일에 한번 가줘야 마음이 왠지 편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말세의 이 배도자들,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만들어진 가짜 예수를 예배하는 이 가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아십니까? 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그 방법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잔인한 방법으로 심판하실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계속해서 지겹도록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깨닫게 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더러운 우상 숭배에서 나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당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피 끓는 애통한 마음에서 비롯된 마지막 자비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들에 나와 있을 때 그를 찾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환난밖에 남지 않습니다. 부디 깨닫고 그곳에서 나와 정결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